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할까? 가정교회를 왜 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쓸까? 한마디로 가정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도 드림으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자신이 변화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계신데, 간혹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을 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감사함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분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 최선 최대의 것으로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면 장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잡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고 어부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배와 수많은 어부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실패했을 때입니다. 빈손과 빈 배를 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아픔과 슬픔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혈기가 있어서 나는 주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내가 실패와 낭패를 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거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화를 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빈 배와 빈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긴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알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겠고 헌신도 잘 못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 믿음과 감사로 드려야 될 것들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신 여러분의 광야길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채워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가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빈 배와 빈 그물로 남게 될 세상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기만 잡다가 말 인생이 아니라 사람까지 낚는 귀한 어부가 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신의 힘과 경험만 의지하면서 고기를 잡아 살던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 엄청난 고기를 잡아 자신과 친구의 배를 가득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기만 잡는 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나는 믿음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와 축복을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믿음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만듭니다. 넌 말씀대로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뭐가 되겠냐?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그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르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한 번, 두 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를 버리셨으며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을 버리시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 다윗을 다시금 세우시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모든 위협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믿는 제자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하던 사울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만 복과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을 불러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나쁜 일, 슬픈 일은 나누면 적어지고 치유되고 좋은 일은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이 모여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남을 섬기고 나누어 줌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도교회 안에 지역사랑 봉사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우리 엄집사님과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필품들을 비치하고 무상 공급하려고 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영도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섬김과 나눔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함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도교회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또 목장들이 앞으로 이런 운동들을 펼쳐가며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살펴서 힘들고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많은 것들로 허락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기업가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구원하는 영혼의 사업가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교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을 보면 참 말세의 끝을 향해 달려가듯이 심히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과 소금이 되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셔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영혼을 구원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지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